2020년 11월 29일 주일 예배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귀한 이 날 성별하여 드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홀로 영광 받으시고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를 주님 축복해 주셔서 하늘의 평안과 그 기쁨으로 가득 넘치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예전에 믿음의 선진들이 그렇게 예배를 드리며 누렸던 감격과 은혜를 이 한 시간 종에게도 허락해 주시고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 위에도 동일하게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3장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일에게 있으면 그 힘 떨어지고 내 구주 주시는 정을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우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넓혀 알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 귀에 음악 같으니 잠이라 깨도록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박 푸시고 이 주한 마음을 비로소 거정케 하셨네. 아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존귀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복된 성의를 허락해 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과거 지난 죄들을 용서하사 오늘 또 정결케 하시는 그 은혜 속에 참여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사는 모든 백성들을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이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세상이 정말 흉흉합니다. 하나님, 코로나 사태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작은 중소기업들 또한 이렇게 가게를 하고 식당을 하고 편의점을 하는 여러 분들 어려움 당하고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속한 시일 내에 이게 지나가게 하시고 이런 일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우리의 삶을 정리하고 정돈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메트로 병동을 주님이여 사랑해 주셔서 호스피스 그 병동 위에 환우들 그리고 섬기는 모든 분들 위해 하나님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화성의 실만한 쉼터 위에도 하나님 함께 하시고 예배드리는 그곳 위에도 주님께서 크신 사랑으로 덧입혀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빌고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늘도 함께 하시고 은총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가족을 주님 사랑해 주시고 자녀들을 주님께서 늘 품어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부족한 종과 함께 친분의 관계를 가졌던 우리 한마음에
우리 시토스 예담의 모든 회원들을 주님 기억해 주시고 이는 처소에 하나님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옵고 빌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멀리 떨어져 계시는 귀한 어머님을 주님 기억해 주시고 이 요양원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은혜 덧입혀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주께서 함께 해주시고 오늘 또 드린 예물을 주님 받으시고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어렵고 공고한 그 사람들에게 사용될 수 있는 은혜들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4장에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5절부터 12절까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5절부터 봅니다.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라고 하는 예하의 말씀으로 잠시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들이나 특별히 성직자들은 오랜 목회 생활을 이렇게 하면서 자기가 뭔가 교회를 이루었다. 그래서 세습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보죠. 자기가 교회 개척해서 또 그 교회를 크게 만들어 가지고 뭐 어떻게 보면 사업적으로 자녀들에게 다시 이렇게 교회를 물려주는 그런 그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것들은 뭐냐면 다 자기가 그렇게 개척해서 교회를 이루었기 때문에 사실 속된 표현이지만은 다른 사람에게 주기는 그렇고 그래서 자녀들에게 물려주는 대형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 장안에서도 그런 교회들이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되죠. 물론 대형급뿐만 아닙니다. 적은 교회들도 마찬가지예요. 목회자들은 목회를 하면서 자기가 뭔가 이루어서 그렇게 교회가 크게 되고 사람들이 모인 것처럼 생각을 하죠. 그래서 내가라고 하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위경에 처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그런 것들을 다 버리고 달아나 버리게 되죠. 예수도 부인하고 달아나 버리게 됩니다. 우리가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를 했던 그 목회자들을 보면 다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죠. 물론 주기철 목사님 같은 경우 또는 손양 목사님이나 이런 경우는 다르지만은 그 외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저버리고 등 돌리고 돌아섰던 그런 경우들이 많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세상이 어지럽고 그렇기 때문에 정치편 쪽에 서서 목회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문제가 굉장히 많아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과연 위경에 처하게 되면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할 것인가? 정말 예수를 전할 것인가? 의문스럽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항상 신앙생활을 할 때 뭐를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하시는 일이라고 해야 온전한 것이죠. 주님이 하시는 일이다. 내가 교회를 개척해서 얼마만큼 이루었다가 아니라 주께서 그렇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정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걸 잘 소개하고 있는데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은 예수님 공생에 3년 동안을 할 때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 12명의 제자들을 양육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얘기했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이 나를 다 버릴 것, 부인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특별히 베드로는 그 앞에서 나는 부인하지 않겠다고 장담을 했는데 대제사장 뜰 안에 있는 그
계집 종에게 나는 저 사람을 모른다고 얘기했습니다. 3번씩이나 닭이 울기 전에 부인을 했던 베드로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의 죄행을 받으니까 다 뿔뿔이 도망갔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감난산에 다시 불러 모으시고 얘기를 하시죠. 성령이 너희들에게 임하게 되면 그런 일이 없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베드로는 3년 동안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자기가 따른다고 생각하고 따라갔습니다. 그런 그가 십자가 앞에서 다 예수를 부인하고 도망쳤던 것을 볼 수 있는데,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이 베드로가 사도행전 2장에서 예수님이 말씀한 대로 성령을 충만히 받고 난 이후에 3장에 뭐가 소개되죠? 성전 미문 앞에서 구걸하는 안전병이를 일으켜서 세우는 역사. 그래서 사람들이 기도하러 오는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그 광경을 봤어요. 근데 그 안전병을 일으킨 그 일을 보게 되면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걸으라고 그래요. 베드로의 자기 이름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걸으라 했을 때 그 안전병이가 걸어갔다. 이 사건은 기도하러 오는 사람들, 유대인들에게 큰 사건이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의 대제사장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이제 찾아왔어요. 여기 보면 6절에 그랬잖아요.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의 와 요한 알렉산더와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해가지고 베드로에게 물어요.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 이름으로 이 일을 했느냐. 그때 8절에 보면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이렇게 얘기해요. 이 사건, 이 안전병이가 일어나게 된 것은 바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신 일이라고 합니다. 베드로는 복음서에 나타난 베드로의 모습과 사도행전에 나타난 베드로의 모습은 완전히 다르죠. 이것은 뭘까요? 성령이 그 안에서 일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 안에 성령께서 일을 하셨기 때문에 베드로가 이런 일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 안전병을 일으킨 일을 예전 같으면 내가 했다고 했을 거죠. 그런데 베드로는 그렇지 아니하고 이런 일은 바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바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분께서 행하신 일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를 살리신 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라고 얘기합니다. 바로 너희들이 버린, 여기 이 얘기도 하죠. 나의 건축자들이 버린 모퉁이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됐다. 바로 그 머릿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일을 하게 된 것이다. 이건 비유적으로 설명을 하는 거예요. 버린 돌이 집에 모퉁이 돌이 됐다라고 하는 것, 말씀을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버린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그 모든 일을 하신 분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핵심적인 얘기를 하죠.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으로 우리에게 주신 일은 없습니다. 베드로는 이 고백이 무슨 고백입니까? 이 안전망이를 살리는 그러한 구원시키는 것도 바로 주님이 하신 일이에요. 다른 이유로 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게 참 매우 중요한 거예요. 복음을 전하면서 꼭 해야 될 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이 일을 하시는 것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저도 목회 생활을 하면서 이제 은퇴하고 난 이후에 느끼는 것이지만은 목회의 모든 것은 주님이 하신 그 일이라고 하는 것을 저는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배를 드리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봉사생활을 하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주께서 내 안에 오셔서 그 일을 행하신 것이다. 나의 자랑은 하나도 없어요. 바로 주님이 하신 거예요. 나에게 건강 주시고 생각을 하는 것도 주시고 행동하는 모든 것들도 다 그분이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육을 가졌기 때문에 육의 안목을 가지고 갈등을 느낄 수 있어요. 갈라디아에서 말한 것처럼 성령의 사람과 육의 사람과의 갈등을 느낄 수 있어요. 로마서 6의 7장에서 말한 것처럼 바울도 육의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오라나는 공고한 사람이라 누가 이 사망에 못서 나를 건져낼 것인가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8장에서 뭘 소개하고 있습니까? 성령은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신 분이라고
고백하는 것을 우리가 들어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성직 생활하면서 육의 사람에 사로잡혀 있을 때에 따라서 성령의 사람과 반대 이렇게 대칭될 수가 있어요. 그럴 때 오는 그런 갈등들이 있죠. 그럴 때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 이 모든 일들을 누가 했느냐? 나하고 성장하고 자라고 모든 그 과정을 누가 간섭했느냐?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만약에 내 뜻대로만 계속 행해 나갔다고 하면 아마 지금은 내 자신도 존재하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살아있는 것이 감사하고, 물론 우리가 죽는 것도 감사하는 그런 일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나라에 입성할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바울 사도의 그 베드로의 고백을 우리는 다시 한번 깊이 있게 묵상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많은 성직자들이 보게 되면 정치에 휩싸이고 세상에 관심을 가지고 세상적으로 모든 것을 이렇게 생각하고 판단하는 그런 경우도 많습니다. 교회에서 일하는 사람들도 보면은 내가 했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다 그건 헛소리입니다. 잘못된 것이에요. 바로 우리의 숨 쉬는 호흡하는 이런 모든 것들도 주께서 하시는 일이고, 내 입을 여는 것도 주께서 하시는 일이고, 내 생각하는 것도 주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과거 일제시대 때 이단이라고 말했던 이영도 목사님의 그 시를 보게 되면 나는 여인으로서이다. 주님께서 물레로 나를 돌리시면 내가 주님 앞에 올 것이고, 주님이 태를 푸시면 나는 멀리 갈 뿐입니다 라고 고백했던 시가 지금 생각이 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이 신앙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주께서 하시는 그런 이 삶이라고 하는 그 사실 속에서 우리는 늘 감사해야 돼요. 호흡하는 것도 감사하고, 우리의 생각하는 것도 감사하고, 우리가 주님께 늘 나가서 일하려고 하는 그것도 감사해요. 왜냐하면 나는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나는 그렇게 행동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나를 사로잡아 주셔서 그 사역을 시킨다고 하는 이 점에서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주신 말씀을 통해서 주의 일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내 몸은 내 행동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주께서 오셔서 일하시는 것이다. 나는 도구일 뿐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그 은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들을 다시 한번 조명해 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베드로가 성령 받기 이전에는 그는 자기가 모든 일을 했다고 자랑했습니다. 십자가 앞에서 그는 도망갔습니다. 그러던 그가 정말 이 사도행전에서 성령을 받고 난 이후에 그는 내가 한 것이 아니고 주께서 한 것이라고 합니다. 모든 사람들을 구원시키는 것은 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런 사역인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이 고백 앞에서 다시 한번 우리 자신들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요 주께서 나로 하여금 믿게 하셨고, 우리가 모든 선한 일을 행한 것이 아니요 주님께서 그 사역, 그 일을 행하신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고백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삶이 되게 주시옵소서. 오늘도 모든 성도들에게 크신 은혜의 담비를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86장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화로우신 주 성령 나의 마음 비추사 어둠 몰아내시고 밝게 하여 주소서. 전능하신 주 성령 성결하게 하시고 나의 마음을 살피사 죄를 면해 주소서. 화평하신 주
밤에 오셔서 정각대로 모시고 기쁜 마음을 주소서 거룩하신 주 성령 나의 맘에 계시사 망령된 일 없애고 홀로 주관하소서. 아멘. 주님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